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3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또 우리 해림교회로서는 특별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우리 성서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큰 지도자였던, 전도자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로마가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 그것은 당시 교회들이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믿음 생활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로마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카타콤베라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팔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그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한번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하 땅굴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미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회당이 있어요. 지하 속에.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지하 교회당이 이렇게 그냥 참 거기는 하게 되면은 그 흙이 돌이 돼요. 딱딱하게 바람을 맞으면 딱딱하게 돼서 돌이 되고, 또 옆으로 가게 되면은 생활하는 그 집들을 이렇게 웅들을 파놓고 생활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면은 또 옆에 또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벽에다 벽장처럼 묻고 그렇게 합니다. 햇빛을 보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40살 되면은 대개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외부에서 그 지하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외부에서도, 바깥 지상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믿음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지켰는데,
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편지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었죠.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게끔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끔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런 구원주의 존재가 아니고, 그 존재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질서를 만들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냥 우리의 구원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만물을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위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주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의 측근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세로까지 뭘 주도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권위를 위임한 최고의 권위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그런 권력 앞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은 존재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나 그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그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게 하시도록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우두머리로 활동하시는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좀 어렵죠?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뜯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다음에 띄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원래 몸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머리죠. 네? 이게 몸인데 내 머리가 이게 오른손을 좀 들어라. 그러면 그 명령에서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생각하고 명령을 했는데 안 움직여요.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체장애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자든지 의도를 가지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의 움직임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충만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움직일 때에 거기에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켈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다른 그 언어로 번역되는 영역에는 권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활동하심으로 교회의 권위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어떤 사람은 건물의 크기, 교인 수, 재정,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스펙, 능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 그걸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제가 한동안 목회를 짧은 기간 쉬고 있을 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순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현관 입구에 탤런트 큰 그림을 현수막에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어서 오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탤런트가 나오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그런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표출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런 박해가 있고 믿음 생활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 교회에서 표현되도록, 그리스도가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여러분 교회에 꼭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몸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지체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활동하는 영역에서 제외시키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역할을 주지 않죠. 왜? 고치지 않고 활동하게 하게 되면은 다른 사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몸이 또 다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치시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각 멤버 지체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생각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고쳐주시죠. 그런데 고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겉으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곳에 나타나지는 않죠. 세상적인 충만은 있을 거예요. 재밌고
여러 가지 스펙으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왕성해지는 모습은 같지만은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은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이 그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에게 칭송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은 단순한 교인들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교인들이 지체가 되어 움직여지는 그런 움직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직분을 맡으시고 각자 교회를 섬기실 때에 여러분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내가 뭐 하니까 뭐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행동을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형제입니까? 아니요. 그건 신앙의 지체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봉사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릎 꿇어라 그러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끼리 너무 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보다는 친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해림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참 좋아요. 그 카타콤베 같아요. 지하동굴 같아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울림도 있고 참 좋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을 언제나 우리가 숙지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제단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전 세계를 한 3분의 1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1700말년에 있었던 분이신데 그의 쓴 글에 보게 되면은
그 기세등등했던 로마가 쇠퇴해지고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 거대한 몸뚱이 로마 제국은 공개적인 폭력에 의해 침공을 당하거나 그 뿌리가 서서히 침식을 당하는 동안 순수하고 겸손한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성장하여 반대당하면서 새로운 운동력을 얻어 마침내 제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게 했다. 로마의 박해에서 지하로 들어가 동굴을 파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두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 그래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몸의 지체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우두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가치가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자료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어느 고미술품 수집하는 사람이 그저 가다가 좋게 보이면 수집을 하고 그랬어요. 사고, 비싼 돈이라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하였다는 아주 귀한 도자기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거를 내가 사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들더라도 내가 그거를 취하고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자기는 벌써 미국의 언론인 출신 어떤 사업가가 오래전에 사갔다는 자료를 알게 됐어요. 누군가 추적해 봤더니 바로 자기가 산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가 이미 샀어요. 그때는 모르고 샀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지금 갖고 싶은 아주 귀한 그런 골동품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에피소드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교회의 지체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값 있고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라고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내 인생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추적해 봤더니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고 살 때, 교회가 예수를 우두머리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전능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그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그의 일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심이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43주년 맞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샘솟게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해림교회 역사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림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 가정, 저들의 인생,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